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마친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지만 이 상황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장에서 먹거리를 구해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세상 편견을 뛰어넘는 모습에 제자들 중 누구도 그 이유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이유조차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터부시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가져왔던 물동이도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알아맞춘 이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 목마름보다 영적 목마름이 해결된 게 더 기뻤기에 물동이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피해 대낮에 물들어 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변화에 놀란 사람들도 그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31절부터 38절입니다. 제자들과의 대화.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제자들은 먹거리를 구해와서 예수님이 잡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 상황들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먹을 다른 양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아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도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같이 목마른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당시 추수를 하려면 보통 씨를 뿌리고 4달 정도 걸리는데 예수님은 지금이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닌 추수할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침례 요한이 사람들 마음밭에 씨를 뿌려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거둘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거두어 추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시며 곡식을 수확하듯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영생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이전에 구약의 예언자들과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무르시기를 청했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거기에 더 머무르시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는 차원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경험하는 차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가정의 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 구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는 한마디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